오늘은 자족하며 사는 인생. 상당히 부담되는 주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과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고 계신지요? 한번 예스인지 논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만족하신가요?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은 자족과 만족은 말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르겠지요. 만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자꾸 채워질 때 포만감,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자족은 내가 가난했을 때도, 없을 때에도, 힘들 때도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로 쓰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많이들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요즘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분명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도 말씀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20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과연 여러분이 오늘 점심거리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제가 드릴게요. 다 있잖아요. 저녁거리도 있는데 오늘 먹을 거,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인데도 10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보인다는 말이 우리 한국의 말이지요.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0원 내놓고 자기가 갔다 온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임금님이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다 혹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돈을 내놓고 이제는 하루를 갔다 오면은 임금님이 준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요만치만 가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더 가니까 이상할 만큼 이 땅은 더 좋아. 야, 여기다 콩을 심으면 좋겠다. 여기다 모를 심으면 좋겠다. 여기다 과수를 만들면 좋겠다. 자꾸 가다 보니까 한없이 가다 보니까 너무나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고 이제 빨리 돌아와야 돼.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허탕이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쓰러지고 그만 그분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한없이 한없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체벌이 돈은 많은데 심정으로 행복하지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그래서 그분이 광고를 냈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진정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이 있으면 제게 와서 그 증거와 설명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이 왔어요. 많은 분이 와서 회장님 앞에 와서 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정말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들을만도 한데 이 재벌 회장님이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100만 불을 받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요? 100만 불, 아무도 부족하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한데 왜 100만 불이 필요합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만 불 받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고 만족한 삶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대로가 좋다. 아니면 난 지금 죽어도 좋아. 여한이 없어. 이러한 모습과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통치자시니 내가는 부족함이 없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돼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가지고 출세해서 부족함이 없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를 쓴 때는 왕이 돼서 쓴 시가 아니고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날 때 쓴 시예요.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데도 공신대접을 받기는커녕 이제는 정적으로 물려서 사울이 3,000명 정예군대를 이끌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바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나를 다스리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장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쾌락이 있어도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존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체벌이 되어도 조금만 더 하고 쾌락에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므로 자족과 만족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 오늘 다윗의 경우도 솔로몬의 경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이삭은 흉년에도 하나의 농사져서 100배의 소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흉년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재벌이 됐다는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야 재벌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되겠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영어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해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재벌은 재벌이다. 갑질도 마찬가지예요. 갑질도. 요즘에 내로노남도 마찬가지랍니다. 영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번역이 안 되니까. 그와 같이 이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야곱의 부자는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노력과 열심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자라도 누리지 못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130세 때 애굽 나라의 바로 앞에 서서 대화 때 내가 130세 동안 살았는데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로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 내가 부자만 되겠다. 정말로 이번에 아파트 50평짜리 사겠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보니까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도 당하고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도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닿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요. 잠언서 21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지. 두 가지 중에 택할 때는 명예다. 돈보다는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은 가난하면 죄일까요? 야, 나는 가난하게 사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가난한 거야. 이럴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불편할 수 있어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뭘까요? 있는 대로 펑펑 써. 사치하고 향락하고 노름하고 주색잡기에 빠져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으면 그 사람은 죄를 통해서 가난함이 죄인 거예요. 가난함이 죄인 거예요. 성도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며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법이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걸 더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를 다 주신다는 것,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 위에 소환해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고 하나님 고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살 수 없듯이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돈 없이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확실히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부자 개념은 재벌을 부자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기부했느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쌓아두면 고물되고 기부하면 보물되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차치하지 않고 악기를 인색하지 않는 삶. 오늘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 그는 자죽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빌립보 4장 11절 오늘 말씀이 내가 궁핍함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텐트를 치면서 그 당시 텐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 집 짓는 문화는 요즘처럼 아파트나 아니면 옵시스를 짓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삶의 집이 텐트예요. 그러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건축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건축업자예요. 그 집에서 공장에 같이 일했지. 그리고 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도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자죽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있고 부에 처할 줄도 앉아 그 모든 일에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에게 질문하게 되면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어떤 목사님도 나도 이제 큰 교회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비결이다.
아무리 커봐도 대형 예배당을 쳐도 그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고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형편에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했어도 가난했어도 그는 그 일체 비결을 배웠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말은 자족하다는 뜻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도 온전하심이라 하였지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는 이는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바울은 약한 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막 그래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다윗이 고백하였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기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에 자기 약한 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니까. 만족한 삶, 자족의 삶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단칸방에 살지라도 비록 월세방에 살지라도 때로는 학비가 없어서 때로는 그것밖에 하고 심호흡하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족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돈을 버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돈을 쓰는 법이 많을까요? 둘 중에 택해보세요. 그렇지.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돈을 쓰는 방법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쓰는 법만 많이 가르치고 돈을 버는 방법은 적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채무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후히 주사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요. 여기서 나눠주기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기 우리 나눔의 사건이지. 나눔을 좋아하는 거지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눌 때 온전한 자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 할 때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이 아들의 반역으로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기는 거예요. 왕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거의 정세는 이제 압살롬의 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정권이 이제 바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 중에 한 사람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그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이 이제는 정권을 찾고 이제는 왕이 될 거고 이제 다윗은 쫓겨다 결국 잡혀가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상황인데 쫓기는 다윗 왕을 뒤에서
전부 물질로 후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세수대까지 준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금 왕이 회복되고 압살롬은 그 머리가 길어가지고 상당히 사치한 것 같아요. 막 하다가 말 타고 하다가 나무까지 머리가 걸려가지고 말을 도망가 버리고 사람 대롱대롱 하니까 다윗의 부하 요압이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자기를 도왔던 다윗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윗에게 여보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지. 이제 우리 서로 같이 왕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정치도 같이 논하세. 그때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왕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을 도와준 것이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다만 부탁할 것은 우리의 혹시라도 자손들이 생기는 개들을 조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의 왕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왕자의 대접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의 진실한 만족은 오늘 죽어도 만족하고 살아도 기쁨을 가지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만족하도록 한다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 만족해. 이건 가짜죠. 2002년도 월드컵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상당히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네덜란드 감독 히딩크가 한 말이 있지요. 나는 아직도 뭐라겠지요? 배고프다.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죠. 우리나라는 뭐 32강에 들어갈 판이 어려운데 16강 되고 8강까지 4강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고 아직은 나도 배가 고프다는 거. 그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부르는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만족해. 이런 모습은 아주 잘못된 거.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배부르게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는 말은 안 먹으면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문법을 쓸 때에 고운 말을 쓰기 위해서 너희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버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거 무슨 뜻인지 나중에 새겨보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복지하다 보니까 복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려고. 그런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이러다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빈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나라에서 권장하고 발전시키고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성숙과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길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려운 사람은 그냥 나라에서 더 주겠다. 그러면 당신들 열중 쉬어. 가만히 있어도 다 먹여줄 거야.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수저까지 들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숟갈로 밥도 먹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만족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자족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족은 나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 왕이 돼서도 아니고, 이 시를 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가 쫓겨다니는 상황을 쓴 시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아서 만족하다 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진정 만났으면 여러분의 삶은 만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이 나의 종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돈이 나의 최선의, 정말로 최상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이 자기의 최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건 사고마다 이 돈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분복대로 주시는 돈을 통해서 돈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주인됨을 통해서 쓸 수 있고 나눔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쓴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만족하고 자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